느헤미야 5장 1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이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 하고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저희 자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으나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속량할 힘이 없도다.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주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죄를 쳐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즉 너희는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백분지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우리 다 같이요.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시며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요즘 한일 간의 그런 한국과 일본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아주 지금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 젊은 세대들은 3.1절 하면은 얼마만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가 받은 교육으로는 3.1절 하면은 김인전 독립만세 하면서 일본 사람, 그래서 일본 사람 이렇게 하면 점잖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 쪽발이 외놈 뭐 이래가면서 규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3.1절에 주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모조리티 80% 90%의 사람들의 생각은 일본 사람들을 규탄하는, 그리고 그들을 저 원수들 우리나라를 힘들게,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들었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당한 것, 내가 당한 것,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진정 돌아보아야 할 게 그 두 번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당한 것을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믿음 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이웃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특히 저는 식구가 형제 자매가 많아서 내가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소리가 상대를 누님이나 형님이나 못했던 거, 나에게 못해줬던 거, 이런 거를 아주 그냥 숱하게, 제가 막내인 관계로 위에 8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것, 또 하지 못한 것, 나에게 한 것, 이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게 이겁니다. 3.1절을 생각하면은 왜 우리가 나라 잃은 서름을 당해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라는 부분이에요. Why? 저는 위안부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는 우리 학도병으로 해서 나가서 총알바지 되어졌던 그 세대의 아픔을 들을 때마다 왜 우리 자식들이 저들의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과연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저들에게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우리 삶을 보면은 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외부적인 팩터와 내부적인 팩터가 있습니다. 3.1절을 생각할 때는 외부적인 팩터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들의 야욕에 우리는 희생물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인터널리 잘못되어진 게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외부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유혹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또는 환경적인 문제로 우리 가정의 부부관계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internally, externally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inside, internally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그 섬김이나 사랑에 대해서 또는 낮아짐에 대해서 남편이라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자에 대해서는 submissive 하라 그랬어요. 남편을 하나님께서 잘 낳아서가 아니라 머리로 하나님께서 칭하여 줬으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submissive 한 것인가 라는 부분이요. 그럼 내가 만약에 submissive 하지 않으면은 아내들이여 라고 먼저 나와요. submissive 하지 않으면 내가 따르지 못하면은 거기에 internally problem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에게 사랑하라,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internal, 아무리 external 팩터들이 밖에서 올지라도 내가 주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overcome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떻게 올지라도 우리는 internally 확실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에 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지금 성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졌다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간절한 소망,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익스터널 팩터에 의해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또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서 성을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외부의 세력이 그냥 가만히 안 놔둡니다. 이것이 이시고잉이 아니라 우리는 엄청난 배려를 스피리추얼 영적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이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워져 가고 있고 벌써 우리는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이 건물을 통해서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2장에서 4장까지는 밖으로부터의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 사람이, 이 왕이 no, 나의 퍼미션이 있지 않으면은 이 성 재건이라는 것은 as impossible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가까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커넥션이 있지만은 나는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고 그는 해서 퍼스트 장벽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래 you can do it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왔습니다. 4장을 봅시다. 4장을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할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라고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소리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래 잘해보지 하면서 비웃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지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익스터널 팩터가 우리를 장애를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은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이게 룩다운해도 이건 좀 너무 할 정도예요. 그렇죠? 여러분 요 정도 소리 들으면 뒤집어질 일이야. 그렇죠?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이다 하더라. 그런 소리 저 들어요. 잘 해보쇼 라는 소리 들어요. 그래? 김 목사 잘 해보십시오. 뭐 그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산발락과 더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대거리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하기로. 예, 맞습니다. 요란케 합니다. 이런 일들 흔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익스터널 팩터입니다. 밖의 세력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라면은 모든 익스터널 팩터들을 그것을 전부 셧아웃 시키면서 주의 전을 만들어가고 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5장에 보면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밖의 일뿐만 아니라 5장에 가서는 인터널, 인사이드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힘들게 하는 팩터들이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은 때의 백성이 그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 형제 유다 사람을 원망한다라는 첫 번째 단어가 별로 반갑지 않는 단어예요. 원망이라는 단어. 혹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모든 각 지역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각 지역에서 올라오니까 인구가 집중하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지게 되니까 인구가 집중하니까 먹을 것이, 두 사람이 먹을 것이 한 사람으로 줄어드는 그런 생활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그래서 혹은 2절에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곡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혹은 말하기를 우리의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전당 잡히고 라는 거. 왜? 무슨 이유냐?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성을 재건한다 하니 흉년이 들었다. 흉년을 위하여 곡식을 얻자고. 흉년이 들어서 아내 자체 내에서 요동이 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데 그 흉년에 대한 익스터널 팩터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4절에 혹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세금을 바쳤도다. 다시 말해서 세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 그것도 낼 것도 없고 설상가상으로 세금 과도한 세금 징수까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 사람이 갑자기 늘었고 환경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것을 또한 과도한 세금 징수로 해서 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저희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의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그래서 자녀까지 파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많이 힘들게 합니다. 자, 수많은 요소들 가운데 리더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고 꿈을 줬고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선포되어지는 성전 전하는 교회 디아스포라 우리가 흩어져서 할 일은 단 하나 주의 복음을 들고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하는도다. 이자를 붙여서 이 어려운 상황에 형제에게 하나님의 형제 자매에게 이자를 붙여서 베네핏을 얻는다. 그것도 취리 비싼 이자를 통해서 자기 배를 부리는구나 라는 부분이에요. 8절에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속량하였거는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9절에 가면은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위가 좋지 못하다. 너희 행동이 좋지 못하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에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하나님을 룩다운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극히 오늘 7절, 8절, 9절은 가장 커먼리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돕고 협력이 아니라 착취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룩다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That's the story. 하나님을 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환경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리더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거.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이슈가 우리에게 봉착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소원 주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성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방해가 많습니다.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다못해 성도들 간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how can I do?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세 가지 모습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absolutely 6절에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분노,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 봤다면 저라도 많이 매됐을 겁니다. 분노했다, 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했다 해놓고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counted with myself 깊이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다라는 모습입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분노 그 자체를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의를 향해서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되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울분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노를 새 역사의 창조의 크리에이티브한 에너지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정을 우리는 그것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모세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14장 11절 보시면은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나왔는데 며칠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거 뭐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가도 광야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 여정의 길에 당연히 일이 있는 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정도 소리 들으면 뒤집어질 일이죠. 그렇죠? 참 리더로서 끌고 가는데 끝까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폭발되셔서 나왔을 때 참 화가 납니다. 그렇죠?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s an amazing person이에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근데 모세의 반응은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는 그는 침묵하였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모습이에요. 그 리더의 참 귀한 모습이에요. 조용한 호수에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호수라면은, 물결이 치지 않는 조용한 호수라면은 그 호수를 통해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지 못한 호수는 나를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역경,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obvious하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탄하게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에러 시그널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리더들은 감정 폭발이 아니라 침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중심에 계획하고라는 consult with myself, 깊이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기도하다, 중심에 계획하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디스터번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러가 들어올 때 남자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 이것은 특별히 중심에 계획합시다. 중심에 계획합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자격이 되어져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환경, 당연히 분노가 나옵니다. 노가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어찌 그렇게 경박스럽게 하느냐라고 분노가 나오지만은 중심에 계획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중심에 계획하고, 두 번째는 reason이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추리를 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고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들을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저희가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값싼 이자를 받았고 또 너희 형제들을 파는 형제의식 결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 아웃을 해줍니다. 원인이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인데 어찌 이 형제의식을 결여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은 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위가 좋지 못하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 한번 해봐라. 너희들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Fear your Lord.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않느냐 라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 그 다음에 원인이 파악됐으면 치료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3절까지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치유의 방법입니다. 우리 치유할 때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Turn around. 다시 말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라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turn around,
행위로 드러내는 것, 그 두 가지 팩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애통 50%만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턴어라운드 해야 합니다. 남에게 도둑질하는 것을, 남의 것을 내 것이라 취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그것을 돕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방했던 입술이 너희가 선한 말을 하는 데까지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의 죄악에 대한 고백에서, 애통한 마음에서, 턴어라운드에서 그 반대의 모습으로 가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first 50%만 한 것을 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회개지 후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 교회에 커다란 엄청난 파워의 소스는 어디에 있냐면은, 회개하는 자가 많아지면은 엄청난 파워로 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10절과 보십시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그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는 것을 스탑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놀러온 것, 이제는 그런 것을 이윤을 취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그치자, 스탑하자.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런즉 11절, 너희는 오늘이라도 from now, from immediately, right now, 오늘이라도 그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취한 바 돈이나 곡식이나 새 포도니라 기름의 백분지를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다시 리터닝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that is the leadership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포인했을 때 뭐하는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여라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죄악에 대해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대사장들을 불러서 저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라는 맹세를 시키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겠다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행함이 있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 리더들, 또 우리 남자 가장들, 때로는 힘들고 분노, 또 하나님에 의해 불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노 자체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제하여 죄를 짓지 않고, 이제 그럴 때일수록 중심에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회개의 역사에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또 가이드하는 저와 또 이 교회 또 리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